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자고 하자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 obligation, but opportunity. 좋은 전통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 40일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 영광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신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또 명예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까? 그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그 비전으로 이기시고 걸어가셨을 텐데 그 비전이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한 단어로 회복입니다. 바로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은 그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온통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비전,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 예수님의 비전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왜 회복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어떻게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61장은 이사야 주석가인 폴 헨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구속, 그것을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여호와 사상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의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61장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셨던 마음과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절을 그리고 2절의 전반부 나를 보내사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한 종을 보내셔서 그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루시려는 일, 그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풀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슬픔 많은, 고통 많은, 눈물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고통 없는,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바라셨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상태를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으며 눈물이 가득하며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뜻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런 이름을 갖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꿈꾸셨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비전으로 한 종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전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셨던, 품으셨던 비전입니다. 세상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으니, 망가졌으니 내가 멸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계획이 나와야겠죠. 세부 계획.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것인가? 그 계획을 봤더니 바로 한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The Anointed One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회복 계획입니다. 뜻이 정해졌고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공생애에 시작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읽는지. 그때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 속에 그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30년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30년 동안 지내셨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럼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봐왔던 한 청년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은 놀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을 보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부정해서 분노로 변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영받지 못함 그리고 핍박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귀신의 포로가 되어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그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결국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주셨던 그 미션을 완료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만지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회복이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제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왜 공부해야 하지? 왜 일해야 하지? 삶의 목적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남들처럼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삶의 동기로 삼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고 그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저는 괴롭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앞이 캄캄했고 도무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란다. 너는 그만큼 소중해서 너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왔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제가 그 정체성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나쁜 충격이 아니라 살아나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심장이 멎었을 때의 그 자동 심장 충격기로 마치 충격을 주듯이 그런 충격이 저에게 찾아왔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나를 사셨을까. 그렇게 저는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됐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 교회를 이루어 이제는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순간에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고 지금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회복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역사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권리로 이해합니다. 권리 맞습니다. 축복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명예로운 책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다 얻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나를 회복시키셨으니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에 이제 나도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랑 함께 하자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자. 구원하자. 제자 삼자. 마치 그것이 명령처럼 보이니까 우리 홀로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 같지만 그 말씀 앞뒤로 보면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랑 같이 가자. 회복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랑 같이 또 다른 저 사망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불러주심 그리고 보내심 이 두 가지 모두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가자.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이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따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셨듯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는다면, 안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영광스럽게 그 사명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명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자라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히 그것을 여기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로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제 금식을 떠올립니다. 절제를 떠올립니다. 회개를 떠올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품으셨던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래서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것,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우리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때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면 바로 이러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더 살맛 나도록, 더 살아나도록, 그들을 성공시키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나를 초청하실 때에 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